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신실하고 진실되이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그 시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모든 만드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나라의 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아멘 너는 일어나 그 둘을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며 주님의 그 나라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달라고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실패와 절망과 슬픔과 헤어짐과 고통,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무능력함을 압니다. 결국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 붙은 가지로 우리의 승리를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주님의 행적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수요예배에 모인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빈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성장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한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우리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의 인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기용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구가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졌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물론이고 젊고 유능하고 성실할 뿐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젊은이들을 인재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특별히 12지방의 관장으로 세워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또 많은 큰 건축 역사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을 요직에 발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거침없는 말을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지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사 정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되었다. 이러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딱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채우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벅차오르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복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솔로몬 때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역시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실현되어졌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이전 것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차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질문 던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솔로몬 왕국의 결정적인 차이, 솔로몬 왕국의 플러스 알파를 가져다 주었던 것인데 그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잠언에도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로 읽는데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호크마, 지혜를 꼭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도 이제 퀴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누구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등장하는 지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교하기도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잠언 8장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요한은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헬라 그리스 세계에서는 요한복음의 이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로고스라고 불리우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근본적인 동인이 되는 신적인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가 솔로몬 왕국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솔로몬보다도 1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 도우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1000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종종 그의 신적인 현현, 즉 나타내심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천사로,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지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나라, 그 나라에 이러한 영광이 드러난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설명하기 전에 솔로몬의 인사정책을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기는 하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시니까 제가 이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원하시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비밀스러운 곳으로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합니다. 로버트 멍에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 가득 찬 더럽고 어지러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과 작업실과 오락실과 침실과 벽장 등 자신의 마음의 방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고 예수님께 그 방들을 맡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방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보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방도 있었죠. 벽장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방이 있죠. 주님께조차도 보여주기 어려운,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방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방을 맡기고 마침내 집 열쇠까지 맡기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집, 아름다운 질서가 잡혀있는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그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부모와 자녀들 모두 우리는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초청해야 하는데 순간순간 초청해야 합니다. 멈칫할 때에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질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의 형님나라, 종주국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주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을 예전에는 지도자라고도 불렀고 리더라고도 그랬는데 요즘은 멘토라고도 하고 롤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우러러 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냐면은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살고 싶어하는 나라, 그리고 흠모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정말 내가 힘들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근데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밉상, 꼴불견, 둘러서 가더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아마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늘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겠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국의 정체성이에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을 하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음식의 양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인 14,000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궁전에 14,000명이 살았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 궁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많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국을 왔다 갔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손님을 대접하려면은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재산, 금, 은, 보화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먹을 것을 솔로몬 왕국의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먹을 것을 나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식구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살갑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섬기되 먹을 것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궁전을 찾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궁전을 찾았던 이유는 아마 지혜로운 재판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나중에 살펴보는 것처럼 스바의 여왕같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솔로몬 왕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솔로몬 왕국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 헤매나 세상 어디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 문턱을 마르고 닳도록 넘나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 왕국을 찾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으니까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지혜. 우리 집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마르고 닳도록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그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일했던 그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유럽의 젊은이들이 알코올과 음악과 마약과 섹스에 빠져서 살아가던 때에 지혜를 찾기 위해서 헤매던 사람들이 알프스 산골 마을에 있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만에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섬겼던 그 역사가 60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도 보내주셨고 돈도 보내주셨고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사람들 인적 자원들도 보내주셨었어요. 80년대 90년대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았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참된 지혜를 찾지 못하던 수많은 대학생 젊은이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몰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성탄절에 경북대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1000명이 넘게 왔었다면서요. 그 기록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증언이 맞습니까? 왜 왔을까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가난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은 몰라도 정성스러운 음식은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단지 지친 육신적인 필요들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채워주는 역할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원은 2박 3일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2박 3일 동안 찾아오는 손님들의 숙식비를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주는데 화려한 밥상은 아니지만은 정말 맛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맛있는 밥을 줍니다. 왜 그럴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찾아갔었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걱정이 많은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찾아가서 그 예수원에 가서 뭘 하게 되냐면은 다른 거 뭘 하라고 이런 말은 안 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3끼 밥 먹는 시간에는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마다 있는 예배나 기도회나 성경 읽기 모임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은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밥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있는 거예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채워주는 밥이지만은 내 영혼을 돌보는 밥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밥맛이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년 예산 중에서 밥 먹는데 좀 예산을 많이 좀 이렇게 책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밝히 드러나느냐? 자신의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플라토닉 러브가 없어요. 관념적인, 정신적인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 똑같이 중요합니다.
24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누린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만들어진 힘의 평화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칠 때 만들어지는 그런 힘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틈만 생기면은 배반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그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자라게 되어진다. 안에서 만들어진 평화가 밖으로도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가진 사람이 강압적으로 통제할 때 만들어내는 가짜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까지 만족시키는 진정한 평화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생기지 않냐고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같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갈등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결말이 자살 아니에요? 죽음 아니에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 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들을 속이면서 살면은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은 평안이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돈의 유혹 느껴보셨죠? 공복의 유혹이 아니고 공돈의 유혹. 공돈이 뭡니까? 뜻하지 않게 생긴 돈을 공돈이라고 부릅니다. 길에서 준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으로 뜻하지 않게 얻은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돈이 생기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웃으시는 분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난주 토요일에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상품권 33만 원어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집어들고 제일 처음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CCTV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뭘 이렇게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요즘 그런 사기가 워낙 많잖아요. 주워가지고 돌려줬는데 돈이 모자란다면서 협박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람들일지도, 이게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둘러봤더니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기 그 프런트에 그 분실물 관리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마음 깊숙이까지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직 상품권 봉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먼저 드렸군요. 원고에는 이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고고한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설명했었던 구절이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은 왕이 금해야 할 것 중에서 말을 많이 두면은 안 된다. 이집트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말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였어요. 솔로몬 왕국의 말들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수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부인 중에 이집트 공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줍니다. 솔로몬이 많은 말을 주었습니다. 마병만 12,000명, 말 외양간은 4만 곳, 정작 말은 몇 마리인지는 안 나와요. 학자들은 약 4,000마리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위태롭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략 결혼,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의 정략 결혼이었고 또 하나는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세상의 힘 사이에서 갈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 가면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산당을 짓고 그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초기의 솔로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어놓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들과 병거와 같이 이렇게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장차 솔로몬 왕국을 위기에 빠뜨릴 위험 요소들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 대한 기록임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 상태를 고발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말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 보험처럼 드러내고 싶은 것들. 오늘 어쩌면은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는 말과 병거, 그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난했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에 대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헌금 생활과 물질 생활에 직접 연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물질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모아놓는 물질을 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준비된 자세, 깨어있는 자세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더하여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평안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갈등이 될 때,
우리 주님은 평안의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평안의 주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정의와 공의와 함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평강이 무궁하대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강.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일어날 때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평화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 되어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9절과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평강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찾아온 그곳에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고, 물질을 또 함께 나누고, 평강을 나누고, 양심의 가책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의 역사가,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해주고 나누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놀라운 왕국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직장이,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적인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앞으로 전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또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 앞에서 교회가 복음의 정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더 가짐으로 교회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진실된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드러내는 참된 순종의 삶, 복된 삶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우리 한마음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역사는 건강을 나누는 역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역사였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도를 주장하며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욕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부욕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지혜를 얻어 참된 평강을 누리며 흔들리는 일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귀하게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례를 끝낸 우리 장경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이제 발인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과정 중에 우리 장경숙 집사님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아버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들을 평안들을 함께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강덕기 장로님과 우리 하영이 모세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권사님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진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혼자와 손자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예수를 고개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간곡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육체적으로 힘든 건강이 좋지 않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러시아 노보시비스크의 우리 김노아 선교사님 아들 김요한 형제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중국에 있는 마테우스 사라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이제 내일이면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 프랑스 파리의 구아브람 선교사님 한국에 한 달 나와 있는 동안에 자가격리 잘 마치고 뇌명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외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인철 목사님의 우리 모친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그 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은 참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힘이 빠져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인데 이 시간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참 영혼이 건강치 못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들 계속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일상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새로 하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 속에 하나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니다.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맡은 바 직장에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 나오는 것들 자체가 정말 조심스러워서 참석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의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한 특수한 직종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실현인데, 이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주일에 직장에 나가서 또 직장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중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들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상의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그리고 깨닫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어려서 예배당에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한 직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 상황이 얼른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CMI 우리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북노회도 마찬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없어서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로부터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보건당국과 의사들, 의료진들을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회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과학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어졌던 그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가난하여짐으로 우리 이웃들이 부유하여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필요하다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음 교회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